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
이적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나아가 간구하여 그의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매일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량하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또 사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요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며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분명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였는데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갓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았고 메시아로 인정치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 장차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큰 기사와 능력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도 한번 가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까?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다시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병도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임을 알고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메시아이심으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믿었고 또한 그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과 전능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 후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속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엇박을 질러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그의 가는 길을 막았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고 비난하여도 엇박질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소리지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주을 때까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기회도 없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아예 본체도 안 하시고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도 계속 간청하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를 개 취급하며 쫓아내어도 거절하여도 그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도 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적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주님이 이 바디메오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보신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끈기 있게 부르짖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주께 나와 강구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또 한 번, 두 번 해보고서는 응답이 없다고 금방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는 낙심하고 하던 일을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조그만 불평이나 비난을 참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없습니다. 내가 뭐 욕먹어가면서까지 비난받았으면까지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는 포기해버려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낙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면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4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할렐루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디메오뿐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다리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그의 시선이 바디모에게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싫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50절에 보세요. 맹인이 바디메오가 그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너무 기뻐서 겉옷까지 내버리고 뛰어 달려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이제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오자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맹인인 줄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인데 그 소경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묻은 것은 내가 진정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내게 있는가를 되물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병을 앓거나 또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질적인 병폐나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애써보고 노력해 보아도 안 되고 하나도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체념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기도해 보아도 내가 기도해 봤는데 소용없더라. 기도해 봐도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며 기도도 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도 약해지고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금 바디메오에게서 본 것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라도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나을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눈먼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께 소원을 아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본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단순히 눈을 떠서 사물을 보는 것만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보다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눈을 떠서 사물을 봄으로 죄를 짓고 산다면 차라리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봄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선한 것을 보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하여질 것이요 눈이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요, 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죄의 유혹도 없을 거예요. 봄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귀도 막고 눈도 감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않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때로는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저런 꼴을 다 보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고 또한 유혹이나 시험에 들 위험도 적습니다. 또 죄 지을 그런 기회도 적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게 됩니까? 52절에 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자마자 집으로 달려가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즉시로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사물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곧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병나음을 입고 주신 건강으로 만약에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병나은 것이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빚진 자로서 마땅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주께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응답받아서 남은 생명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를 섬기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는 그 모든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난하며 엇박질러도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간절하게 주께 나와 부르짖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는 그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상을 찾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한 몸을 얻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